안녕하세요. 10월 4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또 훌쩍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에서 여러 군데서 보수단체, 특히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그 집회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예고가 됐던 집회였고, 또 나름대로 국가를 생각할 때 의미가 있는 그러한 집회라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광화문으로 갔었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발 디딜 틈도 없이 무지하게 모였습니다. 아마 그동안에 있었던 여타한 많은 집회 가운데 최고 많은 인원이 모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도 등치도 있고 힘도 있는데 사람들한테 떠밀려 갔어요. 너무 많으니까 뒤에서 미니까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밀려가는 거지 그냥. 그런데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그렇게 밀려서 어떻게 가는데 반대편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는 저쪽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m 가는데 뭐 몇십 분 걸려서 가야 되고, 어떤 분은 광화문역에서 동아일보까지가 그 거리가 가깝거든요. 얼마 안 되거든요. 광화문역에서 나와서 그 동아일보까지가 몇 메다나 된다고 그럴까요? 한 5, 60m 될까요? 100m 될까요? 1시간 반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거리를.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아주 진짜 넘어지면 그냥 깔려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이 모인 집회에 가서 나름대로 저도 힘을 보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왔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매주 서울에서 보수 진영 집회가 있는데 뭐 저는 그렇게 가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하게 꼭 가야 될 일이 있다 그러면 1년에 한 두어 번 이렇게 참석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아주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힘이 되었고, 그 집회 끝나고는 저 청와대 앞에까지 행진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한참 머물러 있다가 어제 밤 늦게 내려왔습니다. 집에 오니까 한 10시 정도 됐더라고요. 밤. 오래 머물러 있었죠. 여러 가지로 그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바르게 이끄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7편 4절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기뻐하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답니다.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을. 근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인들까지도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때를 쓰고 하나님한테 강짜를 부리고 억지를 부리고, 그렇게 해서 자꾸 때를 쓰듯이 요구하고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굉장히 샤머니즘적인 생각이에요. 미신적인 생각이라고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내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것은 어디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느냐 기뻐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여호와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반대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기뻐해야 돼요. 우리가 자꾸 무슨 조건을 내세우고 말이죠, 요구를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뻐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잖아요.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기뻐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자꾸 이제 하나님과 말씀을 따로 떼놓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과 하나님이 동체다. 일심동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말씀 따로 하나님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나질 못해요. 그리고 맨날 어린아이의 단계로 머물러서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복 주세요. 이것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 방식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린아이의 방식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방식으로 나아가라는 거잖아요. 성장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장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다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결과만 생각해요. 그리고 결론만 생각하고 내 소원 이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랬으니 내 소원 좀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가서 나 폼 좀 잡게 해주세요. 얼마나 유치한 겁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해라. 말씀을 기뻐해라. 자, 여러분, 그럼 여기서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믿음이에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에녹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자그마치 300년 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이 에녹이에요. 그 결과 에녹은 어떻게 됐습니까? 승천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승천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살아서 하나님 보좌로 간 사람이 에녹입니다. 그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들림을 받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생각은 안 해요. 얼마나 모순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에녹처럼 올라가는데 기쁘시게 해드릴 생각은 안 하고 내가 필요한 것만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시자고요. 근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어요? 그 시대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은 하나님은 말씀이시라 그랬으니 이 시대에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에녹처럼 300년 하나님 동행할 수 있잖아요. 뭐 그렇게 길게 우리는 안 해도 되지만 우리는 30년만 동행하든 길어야 40년만 동행하든 이미 스타트업은 됐으니까 그 기간은 훨씬 짧겠죠. 동행하면 올라가는데 실질적으로 육체가 올라가는 흔히 말하는 들림이든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영적 들림이든 그래서 변화체가 되는 이 들림이든 그 어떤 형태의 들림이든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니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말씀 속에 있더라는 거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계시록의 신앙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원리이고 공식이에요. 이거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공식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내가 공식을 따라가야지. 방정식을 풀든 함수를 풀든 곱셈 나눗셈을 풀든 공식에 따라가서 내가 대입을 시키는 거지 공식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신앙을 억지를 부려가지고 신앙의 공식을 왜 바꾸려고 그래요? 공식을 따라가야죠, 내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열심히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셔야 되고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 내 소원이 이거니까 내 소원 좀 들어주세요. 이루어 주세요. 이게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쁘시고 또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그것이 또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수없이 말씀드려요. 믿음은 약속이에요. 약속이 없으면 믿음 없는 겁니다. 아직도 이 말을 못 알아듣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믿는 것은요.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남은 약속이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다시 오신다고 하는 약속이 신약성경에 318번이나 나와요. 그러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신앙,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가면 그 속에 말씀을 통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육의 사람은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육의 사람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건강하고 형통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고 이것을 복으로 생각합니다. 땅의 사람입니다. 이거는. 이게 기준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우리의 영적인 사람들의 소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한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오늘 우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잖아요. 처소를 예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랬으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또 거기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기쁨이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또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과정이 영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다른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열심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이고 소원이 성취되는 신앙이며 올라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오늘 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리고 하나님도 나 때문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